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올해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말씀,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2017년도를 어떤 말씀을 붙들고 목회를 할까요?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그랬을 때 이 말씀을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다른 것보다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이 제 안에 아주 크게 부딪혔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있기를 원하시나 보다.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가지고 이 한 해를 또 시작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걸 나눠드렸죠. 여러분 현관문에 좀 이렇게 붙이시라고. 오늘도 기도로 시작하세요. 기쁨으로 가득하세요. 감사로 승리하세요. 어떻게 붙여놓으셨습니까? 네, 붙이고 어떻게 보실 때마다, 이 표식을 보실 때마다 오늘도 내가 기도로 시작했나, 오늘도 내가 기쁨으로 가득했나, 오늘도 내가 감사로 승리했나. 이 현관문에 이제 이렇게 나가실 때마다 보시고 또 이렇게 들어오실 때 그럼에도 기도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좀 확인하시도록, 그리고 우리가 한 해 동안 좀 이 말씀을 기억하시도록 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다 나눠드렸는데 얼마나 잘 이것이 이제 눈에 들어오시고, 지금은 잘 들어오실 텐데 시간이 지나면 그것도 또 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현관문을 드나들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좀 이렇게 항상 기쁨이 가득하도록, 기쁨 빼앗기지 않도록 기도하고, 기도로 시작하고, 하루를 마감할 때는 감사로 마감하고, 하루는 기쁨으로 가득하고, 이런 삶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좀 붙이시도록 했습니다. 지난주에 못 받으신 분은 가실 때 여분이 더 있으니까 가져가셔서 붙이시고 그렇게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밴드 잘 차고 계시나요? 제가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현식이도 그렇고 다 차고 있으니까 지난번에 가족 모임을 했는데, 야, 그게 뭐라고 그러면 차고 다니냐 그래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고 그거 뭐라고, 건강 파줄 줄 알았나 봐요 처음에는. 그게 고무 밴드라고 했더니 그 뭐라고 그걸 차고 다녀 그러는데, 우리가 여기에 의미를 담았잖아요. 별거 아니지만 이 안에 의미를 담았죠. 이것을 볼 때마다 내가 기뻐해야지, 이런 마음을 좀 가지시라고 이 밴드를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좀 이 한 주간 동안 기뻐하셨습니까? 그럼에도 여러분 기뻐할 수 있다면,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다면 그것이 의무가 아니라 우리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핸드폰에 대해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억나시죠? 네, 어떻게 이 휴대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이 전화벨이 울리나, 그 원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는 다 각각 자기 고유 진동수가 있다 그랬죠. 각각 자기의 고유 진동수가 있어서 이게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자기 번호를 누군가가 이제 그 번호를 찍으면, 전화를 걸면 기지국에서 자기 고유 진동수를 똑같이 보내면 그것이 이제 결국은 이렇게 똑같은 파장이면 이제 공명하게 된다, 증폭된다는 거죠. 그래서 증폭이 될 때 우리 전화벨이 울리게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래서 이 공명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그림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맞을 때 큰 증폭을 가져와서, 그래서 거기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뜻을 하나님의 뜻과 맞출 수 있을 것이냐.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과 다르다 그러잖아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다르다고 이사야서 58장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너무 다르대요.
하나님의 뜻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그것을 내 뜻으로 받아들이기 위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큰 거예요. 너로 인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 그게 어떻게 우리 뜻 가운데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런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뜻에 맞추려면 믿음이 필요한 거죠. 요셉도 마찬가지고, 아니 어떻게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형들이 나에게 절을 해? 말도 안 되죠. 노예를 팔려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시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공명이 일어나요. 그래서 증폭이 돼서 놀라운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뜻을 일치시키는 게 중요하죠. 여기 보시면 다윗에 대해서 성경은 평가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그 믿음의 조상들을 쭉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다윗을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어떤 사람입니까? 맞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래요. 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럴 때 맞는다, 내 마음에 맞는다, 원어를 보니까 일치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딱 합치면 똑같아요. 합동입니다. 합동. 그래서 내 마음에 꼭 일치되는 사람이래요, 다윗이. 그래서 내 뜻을 다 이루게 하겠다 그랬어요. 다윗이 비록 목동이었지만 하나님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죠.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또 그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을 지금 평가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된 마음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면 그러면 이것이 이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데, 이 뜻이 지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지금 가장 먼저 앞에서 얘기하는 게 요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냐? 이것을 위해서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그 기쁨으로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이 세 가지가 다 별개가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데, 항상 기뻐하는 것을 가장 먼저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는 것을. 왜 하나님이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고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여기 잠언 17장 22절인데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마음의 즐거움은 뭐예요? 양약이래요. 보약 드실 거 없습니다. 즐거워하는 거예요, 마음을. 그러나 심령의 근심은 어떻게 해요?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제가 보니까 저는 기뻐해야지. 제 머리는 막 기뻐하는데 제 마음이 상하면 그럼 저도 모르게 몸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몸이 막 속이 쓰리고 소화가 안 되고 몸에서 벌써 반응을 나타내요. 내가 즐거워해야지, 내가 기뻐해야지. 그런다고 해서 저 머리로는 기뻐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 몸은 아니에요. 제 마음에 근심이 오니까 뼈를 마르게 한다고 그러는데 제 몸이 병들어가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지만 이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이유가 우리를 위한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항상 기뻐해라 그러지, 의무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기뻐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에도 똑같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 보시면 나를 청종하라. 이거는 듣고 순종하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너희가 누구든지 내게 나아오라는 거예요. 돈 없는 자도 오고 와서 사 먹되 값없이 와라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거죠. 그 뜻대로.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고 너희 마음은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즐거움을 얘기합니다. 제가 성경을 보니까 즐거움, 기쁨,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얘기할 때 보니까 즐거움을 얘기하세요. 기쁨을 얘기하고, 아, 그렇구나. 항상 기뻐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다. 하나님이 주신 은총의 열매다 라고 하는 걸 알게 돼요. 내가 기뻐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예요, 희락이.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항상 마음이 즐거움을 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너희가 좋은 것을 먹게도 하겠다. 육신적인 것도 주시지만 마음의 즐거움을 주시겠다 그래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은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거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누고 새벽에도 계속 일주일 동안 이 말씀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두 번째, 기도하고 이게 무슨 관련이 있을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는 거 무슨 관련이 있는가? 오늘 기도에 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연결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을 좀 보시죠. 본문. 네. 본문에 보시면 이 사도 바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어느 누구에게도 그가 말할 수 없는 아주 수치스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거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체의 가시라고 그럽니다. 7절에 그렇게 말하죠. 육체의 가시가 내게 있다는 거예요. 가시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를 찌르는 거예요. 살과 내 살 피부에 박히면 계속해서 나에게 고통을 줍니다. 그게 가시예요, 가시. 사도 바울에게는 이런 가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3번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이것 좀 뽑아주세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 괴로워요. 그러니 좀 뽑아주세요. 육체의 가시다 그랬어요. 도대체 사도 바울은 그에게 육체의 가시, 어떤 것이 그에게 육체의 가시였을까? 고린도 후서 지금 우리가 12장을 보고 있죠. 그 앞에 10장을 보시면 그 앞부분에서 말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장 10절입니다. 시작. 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말로 하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지금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 편지를 보면 무게가 있고 힘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주 학식이 뛰어난 분이죠. 가말리엘 수하에서 공부했습니다.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었어요. 뛰어난 학자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 서신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 그 바울이 기록한 이 편지들, 서신들, 이 서신들을 보면 아주 무게가 있다는 거예요. 글에 아주 힘이 있고. 그런데 직접 만나보니까 외모도 별로 보잘것없고, 그리고 말할 때도 시원찮은 거예요. 좀 말이 어눌했나 봐요. 이게 사도 바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지금 조롱하는 겁니다. 그들의 말이 이렇다고 한다는 거예요. 또 11장 6절에서 이 말을 또 얘기합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어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그러잖아요. 계속해서 지금 자기를 공격하고 사도 바울을 공격할 때, 야, 글은 잘 쓰고 편지를 보니까 힘은 있는데 만나보니까 뭐 말하는 게 저렇게 어눌하고 시원치도 않고 말주변도 없고, 그 형편없어 사람이.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비방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말하는 거 인정하는 거죠. 그래, 내가 이 말에는 좀 부족해. 그렇지만 지식은 그렇지 않지 않냐.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자신을 나름대로 좀 변호하는 겁니다. 자기도 그러면서 12장에서 오늘 본문에서 나도 육체의 가시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3번을 간절히 기도했다. 그래요. 그게 지금 오늘 본문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런 약점이 있었어요. 설교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막 기도하면 그 귀신이 쫓겨나가고 치유의 은사가 나타나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능력은 있는데 막상 설교를 하면 무슨 말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도대체 뭘 듣긴 들은 것 같은데 정리가 안 돼.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 듣기 괴롭죠. 그러면 설교를 못한다고 하는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듣겠습니까? 그게 늘 치명적인 약점일 거예요.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부분은 설교입니다. 설교가 한다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부분이 지금 약한 거예요. 지식은 뛰어나고 글 쓰는 건 잘 쓰는데 말하면 이 말주변이 안 돼가지고 사람들이 답답하게 느낄 정도였어요. 그러니 얼마나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사도 바울 그러면 참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으로 보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이런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처럼 말이 좀 어눌하지 않고 그래도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위로가 돼요. 사도 바울처럼 내가 지식에는 뛰어나지 않지만 사도 바울처럼 좀 그런 능력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는 말을 그래도 좀 명쾌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좀 장점이 있으니까 내가 사도 바울보다 좀 나은 점도 있구나.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좀 말주변이 좀 있고 말을 할 수 있다면 바울보다 더 좋은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에게는 이 부분이 치명적인 약점인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3번을 간절히 기도했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12장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육체의 가시를 좀 제발 좀 걷어달라고, 제거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하나님이 응답이 이제 3번째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왔어요. 1번, 2번 간절히 기도할 때는 하나님 듣지 않으셨어요. 물론 이게 연달아 3번이 아닙니다. 1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안 되나 보다.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살았겠죠. 또 공격받으니까 또 괴로워요.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또 기도했어요. 응답이 없어요. 또 나는 그냥 원래 그런 사람인가 보다 하고 이제 사는 거예요. 근데 또 3번째 또 공격을 당하니까 너무 괴로워 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이런 말씀하시죠. 너가 여러 계시를 받은 게 너무 크다는 거예요. 너는 누구보다도 가장 많은 계시를 받았고 가장 큰 은혜를 입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네가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네가 너무 자만해서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 거예요. 육체의 가시를 내가 너에게 주었다. 그래서 너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육체의 가시를 너에게 남겨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또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너의 은혜가 그것만으로도 족하다. 네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그래서 너를 내가 더 약하게 좀 상태로 내버려 두려고, 너를 더 온전한 사람 만들려고 내가 육체의 가시를 걷어가지 않고 남겨둔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이것마저도 내가 너 문제를 해결해 주면 너 너무 자만해져서 안 돼. 너 넘어져. 그것 때문에 교만해져서 너 멸망하면 안 되니까 그래 내가 너를 내게 남겨둔 것이다. 그래요. 사도 바울은 이것이 뽑히는 것, 육체의 가시가 제거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그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고, 그래야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3번째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남겨두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어요. 우리의 근심거리가 그렇게 근심이 되고 저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살 것 같은데 안 맡기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 나를 온전하게 하시려고 남겨두신 몫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닫게 하셨어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이 보게 하셨어요.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12장 9절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러므로 도리어 어떻게 한다고요? 크게 기뻐했다 그랬어요. 상황 바뀐 거 하나도 없습니다. 육체의 가식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여전히 말에 어눌합니다. 여전히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런데 오히려 자기는 크게 기뻐하겠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내가 자랑하겠다 그랬어요. 내가 숨기고 싶었고 수치스러워서 가리고 싶었던 부분들을 내가 이제는 공개적으로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왜? 하나님이 그거를 통해 나를 더 능력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니까, 나를 더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남겨주신 거니까 내가 오히려 이것을 가지고 더 크게 기뻐하겠다 그랬어요.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니까, 그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알고 나니까 그게 기쁨이 됐어요. 오늘 우리가 근심으로 여겨졌던 것, 저것만 빠져버리면 좀 내가 기뻐할 것 같고, 저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지 못하는 요인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알게 되면 그것이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모르니까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는데 기뻐할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걸 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뭐예요? 이거를 나에게 남겨주신 이유가 뭐예요? 이걸 통해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뭔가 의미가 있으면 하나님 남겨두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 기도하고 그러면 뽑아주시죠.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셔서 뽑아주시는 게 있고 남겨두시는 게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남겨주고 있다면 거기에 하나님 뜻이 있는 겁니다. 그 뜻을 알면 그것이 기쁨이 돼요. 모르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염려하고. 더 이상 사도 바울은 여기에 매이지 않았어요.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서부터는 기쁨으로 그걸 받아들였고,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 앞에. 야,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공격하는데 하나님 나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주신 거래. 거꾸로 그들을 향해서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고린도서 12장 얘기입니다. 그전에는 공격하면 저것들이 나를 자꾸 이렇게 비방하고 조롱하고 수치스럽고 이렇게만 받아들였는데, 이제는 그들이 공격하든 말든 하나님 나에게 선물로 주신 건데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리어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네, 지금 마지막 10절 한번 보세요.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내가 이것조차도 나는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 가지 많은 핍박이 와도, 박해가 와도, 궁핍이 와도 내가 그것조차도 나는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내가 약한 그것을 통해 나를 강하게 하시니까, 그 상황들을 통해 나를 더 연단을 시켜서 더 나를 온전케 하시니까, 그거를 알고 나니까 거기서부터 매이지 않고 자유로워졌어요. 우리의 현실, 우리의 환경의 문제에 눌렸던 그 사도 바울이 그 현실을 뛰어넘어 버렸어요. 오늘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문제 해결된 게 없어요. 근데 문제가 해결됐어요. 어떤 방식으로 해결됐습니까? 문제를 뛰어넘어 버린 거예요. 우리는 문제가 없어져야 해결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그것이 내게 문제가 되니까 문제지, 그 문제가 안 되면요, 돌덩어리 하나 있어도 문제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문제가 되니까, 조그만 것도 자꾸 문제가 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방 안에 머리카락 하나 떨어져 있는 것도 문제가 돼가지고 괴로워하는 분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걸 꼭 치워야 이게 마음에 기쁨이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기 수림자매가 그런 신방 가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하나 떨어져 있고 막 정리 안 되고, 그럼 맨날 그거 해야 돼. 그럼 맨날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게 문제를 뛰어넘어서 안 보이면 돼요. 그게 문제가 안 되면 돼. 뭐 머리카락이 떨어져도 그게 문제가 안 되면 아무 상관은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문제가 되니까 문제인 거죠.
육체의 가시요? 문제, 가시처럼 여겨졌으니까 가시지. 이게 가시가 아니에요, 나에게는. 오히려 하나님 나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남겨주신 거예요. 선물이에요, 선물. 그러니까 자랑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그러니까 더 이상 문제가 안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초월하는 거예요, 초월하는. 그 상황을 넘어서 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누가 조롱하든 비방을 하든 말든 넘어서는.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기쁨이에요.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는 그 이유는 그 속에 이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뜻을 알게 됐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을 알게 된 게 어디부터 시작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의 의미를 알게 해주세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이거 너무 힘들어요.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요. 아니면 남겨두실 때는 거기에 왜 그것을 통해 왜 남겨주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럼 여기에 이런 하나님 뜻이 있구나. 그러면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묶이지 않고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저는 그런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나눌 텐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너희가 구하지 않았대요. 그러나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것인데 뭘 주시냐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겠다 그랬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주신대요. 지금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이 문제보다 이 문제를 넘어서는 그 장차 하실 비전을 보여주세요. 장차 하나님 우리를 통해 행하실 일들을 보여주시면 그 안에 기쁨이 넘쳐나잖아요. 지금 문제를 보면 답답하고 괴롭고 이 문제에 우리가 함몰되어 있으면 거기 때문에 두려워서 염려 가운데 살 수밖에 없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은 비전을 주세요. 장차 하실 일들 소망을 주세요. 그러니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게 그것이 있는 의미를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기쁨을 누리잖아요.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주신대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려면, 기뻐할 수 있으려면 그 기쁨은 하나님께로 오는 선물이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 기쁨 빼앗깁니다.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살겠어요? 하나님, 그 내게 염려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두려움 가운데 있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있다면 기도하고 나갈 문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쁨으로 바꾸실 거예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을 하기 전에 2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예수님이 곧 돌아가실 것을 알고 근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지금은 근심하지만 그러나 그 근심이 도리어 뭐가 됩니까? 기쁨이 되리라 약속하세요. 그리고 24절에서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는데 기도할 때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시겠다는 겁니다.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세요. 기도하는 자에게 근심거리가 기쁨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근심거리가 있으십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그 근심이 변해서 기쁨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 기쁨을 주시고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세요. 그래서 기쁨은 하나님 자녀됨의 모습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기도하고 나서 또 근심하고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한나가 기도할 때 그가 막 얼마나 통곡하며 기도했는지, 자녀가 없으니까 기도를 다 마치고 나서 엘리 제사장이 축복하죠. 평안히 가라. 더 이상 수색이 없었다고 그럽니다. 더 이상 근심하지 않았어요. 기쁨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자녀가 생겼는데 그게 사무엘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하나님은 기쁨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은혜가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쁨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선물로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구할 때 기쁨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그를 괴롭게 했지만 기도했을 때 주님은 그것을 기쁨으로 바꾸셨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심으로, 깨닫게 하심으로 바울은 도리어 그게 기뻐했고 그것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근심거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할 때 그것이 기쁨으로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부어주십니다.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가득하도록,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기도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립니다.